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시편 50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시편 57편이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57편이 부제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시편 150편 가운데 101편이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런 이름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부제로 되어 있는 글을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57편 시작하기 전에 있는 부제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믹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믹담시. 이 다윗의 믹담시라는 말은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덮는다 또는 속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덮는 시편, 그런가 하면 속죄의 시편,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른 의미, 원어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금의 시 또는 주옥 같은 시, 다윗의 주옥 같은 시라는 거예요. 또는 죄를 덮는 시, 속죄의 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알다스엣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음악적인 운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운율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그 노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정중하게 또는 빠르게, 뭐 이 노래는 힘차게 부르십시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부드럽게 부르십시오, 이런 노래의 그런 운율.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부드럽게 부르십시오, 또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아주 힘차게 부르십시오, 이런 것처럼 이 시편을 부를 때 알다스엣이라는 운율에 맞추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스엣이 어떻게 부르라는 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알다스엣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뿐이에요. 그건 뭐냐면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이 파괴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를 멸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57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다. 하나님,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지은 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이런 똑같은 글이 있는 시편은 4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57편 읽었죠. 57, 58, 59 세 편이 똑같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고요. 75편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다윗은 고통 가운데 이 노래를 지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은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현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7편은 다윗의 현실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현실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은 이 시를 지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 시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부제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제를 읽었습니다마는 부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은 2번 굴에 있었어요. 2번. 언제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22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에 속해 있는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을 갑니다. 아기스가 왕인 가드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속해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 그 나라에서는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는데 그 나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신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곱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고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고 그저 나무에다가 막 그냥 뭉기적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쫓겨나게 되죠. 그때 도망간 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400명 정도가 몰려왔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22장이고요. 두 번째 굴에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엔게디 사막에는 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굴 중에 하나로 도망간 거예요. 굴이 하나면 금방 찾을 건데 굴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굴에 숨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굴 속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마침 배가 아파가지고 용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니까 뭐 아무데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혼자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지금 혼자 용변부로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숨어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그런데 다윗이 하지 마라.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죠. 살짝 옷만 자르죠. 그리고 살려보내줘요. 그런 일이 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엔게디 사막의 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굴에서 있을 때 일인지 두 번째 굴에서 있을 때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때예요.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왕에게 가드로 도망갔던 그 당시의 시는 56편입니다. 어제 본문이죠. 56편에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7편에서는 지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쨌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때, 가장 어려운 때에 지은 시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4절이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었습니다마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사자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맹수, 동물의 왕 뭐 이럴 때 사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들 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실이, 자기의 지금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 사자들이 그냥 잡아먹으려고 물어뜯는 그런 사자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내가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웠는데 누군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을 지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삼키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내가 지금 누웠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는 사자들 틈에 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삼키려고 불을 지르는 그 상황에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의 이가 창과 화살 같다는 거예요. 한번 찔리면 치명적이에요. 화살을 맞으면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에게 위협적입니다. 칼을 한번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죽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들의 말이 내 생명을 빼앗는 것 같다는 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말을 하는지, 얼마나 나쁘게 이야기하는지 마치 저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사자들 틈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워도 불을 지르려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 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는 칼과 창과 같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들의 혀는 나를 날카로운 칼처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보다 더 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나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고요. 자기의 현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시절에 이 시를 썼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한번 좀 볼 텐데요. 여러분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56편도 시작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재앙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6편 상황보다 57편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소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언제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는 말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피한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마지막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첫 번째 나오는 피하다라는 이 피하되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로 피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했었습니다 라는 말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미완료형이에요. 이거는 미완료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돼요.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도 주님께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종종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날개로 품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너희들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엄마의 품에 있으면 바깥에 태풍이 불든 뭐 벼락이 치든 아이들은 편안한 거예요.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가 가장 편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가 떨어지면 불안하지만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그것처럼 편안한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시편 제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의 결론이 5절이에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이 11절입니다. 그런데 5절과 11절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57편의 5절과 11절을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 텐데 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게 1절에서 5절까지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 그 고난과 고통,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 인생의 재앙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그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극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고요. 마음은 아닌데 그냥 찬양이라도 하자, 찬양하면 힘이 된다니까 그냥 찬양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남의 말기암보다 내가 지금 걸린 감기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말기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사람 아픔보다 지금 나 감기 걸린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이거 더 빨리 좀 낫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만일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다윗만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다윗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윗만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했겠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의 교훈이고 말씀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보이는 눈의 세계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천국 봤어요?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나는 내가 봐야만 믿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거예요? 안 보이는 천국 어떻게 믿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해 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삶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나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상관없고, 이전 것은 필요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된 삶을 살고 있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나는 과거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보이는 눈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이 신앙이 전제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홍해에서 세례받았다 그러잖아요. 홍해를 지난 게 그들이 영적으로 보면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10번씩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가 왜, 모세 네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물도 없는 이런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비교가 뭐예요? 애굽이 비교예요. 애굽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거, 그저 애굽에서 먹었던 거, 종살이를 할 망정 고기 먹고 등 따시게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의 생각을 하고 애굽이 목표고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삶의 목표라면 도대체 내가 바라보는 영원한 세계는 뭐냐고요?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양은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이 땅의 삶의 목표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적어도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사는 것 같습니다. 사방의 불이 나를 그냥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로 화살과 같이, 창과 같이 나를 찌르려고 합니다. 저들의 혀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로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흉내내기로 되겠냐고요? 그러면 도대체 내 현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뭐 좀 괜찮고 먹고 살만하고 그냥 뭐 지낼만하고 뭐 대단하게 부자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먹고 살만한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끝. 그건 다윗이 하는 거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난 안 되는 거야. 그건 왜 다윗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힘든데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나는 아니야. 다윗만 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다윗보다는 훨씬 적은 그 어려움, 환경,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고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 사소한 일을 할 때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먹자, 맛있는 거 먹자,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야, 친구야, 와, 우리 뭐 맛있는 거 했어, 같이 먹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사소한 것일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야. 아멘? 여러분, 아멘이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주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그리스도인인 됨이 무엇인가? 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내가 그걸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은 거 난 못 믿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고 가치고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누구를 위하여 돈을 벌고,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내 행복? 내 가정의 행복? 내 가족들의 안전? 보다 편안한 삶? 보다 나은 삶?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전에는 모르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건 나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철학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든 어떻게 살아왔든 그건 지나갔어요. 이미 그건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라잖아요. 주를 위하여. 제 말씀에 반감이 생기십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라고 하는 게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100%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잘못 살아왔네. 이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몸부림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 1세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들 가운데 이 안에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찬양 먹고 그 다음 절도 다 찬양이에요. 다윗은 무슨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 하나,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건데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험한 가운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을 지경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센 자가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우로 풀려고 하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자꾸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Y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지? 내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보세요.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도대체 사울에 대해서 뭘 잘못했어요? 자기가 있는 달란트로 사울의 정신병을 고쳐줬잖아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안 나가는 그 장소들 마다하고 그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되게 했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저 옷자락을 자른 것뿐이에요. 보여주려고. 사울왕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면 당신 그때 똥 눌 때 내가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내가 이거 봐요. 당신 옷자락 안에 내가 그때 칼로 벤 거잖아요. 근데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이 충성된 신하인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정치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왕이잖아요. 자기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자꾸 쏠리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 왕권이 유지되겠다 하는 생각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뭘 잘못했어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을 꿈꿨어요? 혁명을 꿈꿨어요? 어느 날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랬어요? 도대체? 내 꿈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분이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내 세력들 규합해서 사울 죽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왕 되면 돼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까. 아니면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치면 돼요. 공격하면 돼요. 골리앗도 죽인 다윗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법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지금 당하는 이 재앙 같은 이 어려움을 단지 다윗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그냥 주님의 품에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냥 이 재앙이 어느 순간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다윗이 하우로 풀려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명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 왕으로 삼았잖아.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았잖아. 내 뜻과 같은 사람들 일어나, 싸우자, 없애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우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다윗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요? 다윗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세상의 것들을 꿈꾸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삶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 세상에 통치는 사람의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은, 내 모든 환경은, 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것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서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도 주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9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오늘 아주 찬양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곡들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내가 만민 중에, 이 9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저는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송을 수없이 들었어요. 다 아는 찬송이고 다 아는데도요, 그래도 은혜가 돼요. 혼자 부르는 사람이, 중창단이 부르는 사람, 합창단이 부르는, 너무너무 어렵다.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나 혼자 고백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3절하고 똑같아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는 큽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게 인자라는 게 인자. 주의 인자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온 세계에 주의 말씀이, 주의 공의가,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흘러넘칩니다. 영적인 삶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미쳐야 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온 세계 우주 만나 삼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내가 사자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이 들리셔야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지존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편, 내 상황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소소한 것들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뭐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조금 안 되면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는 건 좋은데 죽는 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영광을,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사를 아시는 분은요,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들고 찬양하시면 돼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사처럼 이 성경 말씀에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찬송,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